오늘 말씀은 세리였던 레이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 마태복음 9장을 보니까 거기에는 레이가 아니라 마태라고 나옵니다. 아마 이 레이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름을 마태로 바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27절과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지금 레이의 직업은요, 세금을 걷는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세리는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명예로운 직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이 세리들은 그 하수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매국노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남자 중에 대표 죄인하면 세리였고요. 그리고 여자 중에 대표 죄인하면 창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세리 레이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레이가요, 지금은 죄인인데 나중에 보니까 마태복음을 쓰는 저자가 된 겁니다. 역사에서는 절대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평가될 수 없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놀랍게 변화된 사건, 소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의 시작은 이랬다는 겁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날 세간에 앉아 있는 이 레이를요, 봤던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오고 가면서 앉아 있는 레이를 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봤던 레이를 향한 눈빛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앞에 매국노, 성추행범, 사기꾼, 그런 사람이 앉아 있다면 어떤 눈빛으로 볼 것 같습니까? 경멸하는 눈빛, 저놈의 나쁜 놈,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 아마 이런 혐오의 눈빛을 보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눈빛으로 그 사람을 볼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요,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현재가 매우 제약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혐오의 눈빛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감사한 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실 때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제자의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쓰게 될 마태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이 마태는요, 순교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보고 나를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보다는 앞으로 변화될 우리의 미래를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이런 동일한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요, 이런 예수님의 눈으로 옆 사람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면 대책이 없어 보이는 그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라 할지라도 그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식간에 지지고 볶고 사는데 어떻게 견디며 살 수 있습니까? 지금의 모습만을 보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변화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것을 소망하고 살 때
지금의 어려움을 넘기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큰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사모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겁니다. 사모님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2층에 있는 사택에서 나와가지고 1층 예배당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한 30분이 지났는데 남편 목사님이 내려와가지고 아내 옆에 한참 앉아있다가 어렵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기가 생각해도 어이없는 사고를 쳤기 때문에. 뭐라고 남편 목사님이 겨우 말을 하냐? 여보, 너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왜 자꾸 이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보, 지금 내 모습 보지 말고 앞으로 변화될 내 모습을 봐주면 안 될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그러니 나를 용서해줘. 사모님이 그 말 듣고 더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믿음은 그건데 하염없이 울면서 그 남편의 손을 잡고 알았다고 회복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러한 눈을 가진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런 눈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눈으로 레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은혜로운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실 때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너는 나를 따라오면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레이에게 네가 언제부터 잘못했는지를 생각해가지고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너는 나를 이 자리에서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차를 몰고 어딘가를 찾아갈 때 처음 가는 곳이면 거의 99%는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고 가는데 간혹 운전하다가 옆 사람과 말을 하든지 딴 생각을 하다 보면 그냥 가던 길을 지나쳐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지금 미쳤냐? 내가 30분 전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줬는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너 잘못 생각해가지고 딴 길로 가냐? 너 처음 출발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말한가요? 제 차에 있는 미스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 내비게이션 미스김은요,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고 심지어 3번 딴 길로 가고 4번 딴 길로 가도 항상 그 자리에서 다시 길을 안내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이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내가 어느 순간에 잘못되었을 때 너 잘못했으니까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네가 나를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또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예수를 믿어라, 지금 주님을 따라라 그러면 아니 내가 좀 괜찮아지면, 내가 담배를 끊고 내가 술도 끊고 내 삶이 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헌금할 정도의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노 그래가지고 주님을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요, 괜찮다, 아무 문제가 없다,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갈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부터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초청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리 마태는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요, 이 세리 마태를 보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이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이 멋있어 보입니까? 아깝게 보입니까?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 멋있게 보입니까? 야, 이렇게 믿음이 좋으시니까 제가 설교하기가 어렵죠. 저는요, 아깝더라고요. 아까워요. 예전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러면서 주께 드리네. 뭐 이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내가 그 고생해가지고 어렵게 번 이 돈을 아낌없이 드려야 돼? 여러분은 아깝지 않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모든 것을 드린다?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마태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기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어떤 한 가지를 따라가기 위하여 이 마태는요, 이미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이미 마태는요, 이전에 돈을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은 버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가 된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그 외 모든 것은 포기해야만 했던 그 직업이에요. 세리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는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레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는 연합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을 텐데 그 아버지의 바램도 배신한 겁니다. 지금 레이는요, 돈 하나를 벌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요, 무엇인가가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욕이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정욕을 따라갑니다. 실명을 밝혀서 너무나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은요, 홍상수, 김민희 커플을 아십니까? 유명한 영화 감독과 배우.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사랑이라고 포장을 해도 이건 불륜이고 정욕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정욕을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아내와 딸, 가정도 포기하고요, 감독과 배우라는 커리어도 포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이란 게 다 이렇다는 거예요. 뭔가가 나보고 따라오라고 하면 우리는요, 다 따라갑니다. 정욕이 나를 부르면 불나방처럼 그 화려함에 취해가지고 그 불 속에 들어가면 내가 불살라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뻔히 알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나를 부르면 그 돈 때문에 앞뒤 생각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몇십 년 후면 사라질 그 가치 없는 것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영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무조건 모든 것을 주님을 따르게 하여 포기하라 하면 여러분은 100%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잃은 것이 많을까요? 얻은 게 많을까요? 얻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마태가 잃은 것은 직업이고 돈이지만 이 마태는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얻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12명밖에 되지 않는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쓰는 저자가 돼요. 물론 다음 주에 보겠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 마태가요, 가난해집니다.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게 아니라 이삭을 비벼가지고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가난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마 제 생각에는 주님이 보실 때 특별히 마태를 집중해서 보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태는요, 어제까지 부자였는데 주님을 따르다가 갑자기 가난하게 된 겁니다. 아마 마태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마 마태는 이 말씀에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21절에 보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23절에서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요, 포기한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마태는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이름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레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혐오, 매국노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레이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부러움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은 절대로 손해보는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게 많은 것을 얻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게 뭐냐면, 레이가요, 실업자가 되었는데 잔치를 연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보면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형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잔치를 열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레이가요, 돈을 많이 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사 가가지고 집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손님이 5명, 10명만 와도요, 은근히 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날 레이는요, 큰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쓴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동안 레이는요, 이 돈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였습니다. 돈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이 레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이가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 결정을 한 이후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열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위하여 자기 돈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요, 돈의 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이 돈이 예수님을 위하여 쓰이는 도구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잔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이 레이는요, 돈을 섬기고 돈에 쩔쩔매고 돈이 우상이었는데, 이제는 이 돈을 주님께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쓸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냐고요. 어떻게 레이가 그럴 수 있습니까? 결단하고? 아니요. 이 돈을요, 돈의 자리로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돈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돈은요, 쓰여지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시나요? 역시 돈은 모아야 마십니까? 여러분, 돈은요, 쓰여질 때 의미를 갖게 되는 게 돈입니다. 저는 사실 이 돈이요,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에는요, 영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한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헌금은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 헌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 모두가 섬기고 있는 이 돈을 끌어다가 하나님께 바친다. 다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성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제가 뭐 그런 설교를 잘 하지 않지만 헌금 설교를 듣고 불편하다, 거부감이 든다, 이런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헌금 설교가 불편합니까? 돈을 돈이 되게 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에 인색해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안 되지만 인색하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헌금 억지로 하면 안 돼,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셔, 이런 논리로 합리화시키지만 여러분, 그건 아주 1%, 2%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인색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물질관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레이처럼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돈을 마음껏 쓰는 믿음의 모습입니까? 아직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없어서요. 아니요.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인색함이 있느냐. 지금 레이는요, 돈을 돈이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도 돈을 돈의 자리로 돌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레이가 초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와 다른 죄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 레이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초대된 사람들이 전부 다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만 초대되어 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레이의 친구가 이것밖에 없었으니까. 초청을 해도 올 친구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레이는 굳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일 때 이런 사람을 초청할까요? 그저 만나서 먹고 마시고 끝내자?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잔치는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레이의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만난 이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그들을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슬픈 게 아닙니다. 내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밖에 없네, 죄인들밖에 없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슬프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건 결코 슬프지 않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오직 레이만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직 레이만이 세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에게 누가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친구 과학자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에게 누가 전도를 잘할까요? 먼저 믿는 연예인들이 그 안 믿는 연예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나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리였던 레이는 다른 세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학교에 계십니까?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향을 끼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오늘 세리 마태를 부르신 이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랍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당시는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는요, 로마의 하수인이에요. 우리에게도 일제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를 겪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친일파도 있고 독립군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요, 이런 세리 마태와 같은 매국노도 있었지만 무장 독립을 하던 독립군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열심당원들은요, 가슴 속에 칼을 하나씩 품고 다녀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이 세리와 같이 매국노를 만나면 칼을 꽂고 도망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세리와 열심당원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누가복음 6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 레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셀롯이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시몬 옆에 일이 써져 있는데 그 밑을 보면 열심당원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매국노 세리 마태도 있었고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이 무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일제시대 안에서 친일파와 독립군이요 3년간 같이 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세워? 어떻게 저런 사람을 기도시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로시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이 사람들,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성탄절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절에 생일날 대조적인 두 그룹이 초대를 받습니다. 하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초대를 받고 또 다른 하나는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생일날에 초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박사들과 목자들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쪽은 지위가 높고 한쪽은 사회에서 가장 천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요, 돈이 있으니까 멀리 여행을 올 수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애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돈이 없어서 맨몸으로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날 밤에도 이 목자들은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생일 파티를 초대하면 결코 초대받을 수 없는
다른 두 그룹들이 예수님의 생일에는 초대받아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와 독립군이었던 시몬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7명의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중간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는요 흑인입니다. 그리고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전적이 있던, 전과가 있던 사람입니다. 면면이 다릅니다. 공통점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얼굴 보고 살 수 없는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그냥 한번 봐보세요. 어떤가? 사실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잖아요. 내가 교회니까 저 사람하고 꼴 보고 있지. 그죠? 교회 안에서만이 여러분 장관이나 환경미화원이나 똑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는 뭔가 개성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보편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성향의 사람과 어떤 수준의 사람이 와도 정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활 방식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드러나야 되는 표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 되기에 힘쓰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고, 직장에서도 하나 되기를 힘쓰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시간 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레이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